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하사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하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고 저주를 받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사장에서는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확산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아서 1세대 곧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오늘 4장 말씀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가운데 있어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낳은 것들이 화평과 사랑의 이야기가 아닌 살인과 미움의 우울한 기록임을 저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죄의 씨앗이 굉장히 무서운 암세포처럼 인간의 심성 깊숙이 파고들고 인간을 파괴하였음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러죠. 여기서 동침하다라는 뜻 영어로 보시면은 아담 knew Eve 그렇죠. 알다라는 뜻인데요.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냥 관계하다, 알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함께 동침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동침하는 것이 서로를 깊이 있게 아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이제 첫째로 득남하게 되죠.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얻었다라는 것은 이 하와가 첫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인류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아이를 낳고 나서 한 하와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러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남자 아이를 득남하게 됐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하고 하와에게 주신 저주가 뭐였냐? 해산의 고통이었죠. 분명히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 고통 중에 난 아이를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저주 가운데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시긴 했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언약이 있죠. 여자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대적 사단의 권세를 누르실 거라는 그 원시 복음 말씀하신 가운데, 아마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보면서 그런 소망의 이 표현을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결국 그 씨가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품은 믿음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은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하와가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서 쫓겨났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벗어나서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하와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죄성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그 안에 소망을 발견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2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들 아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아벨의 이름의 뜻이요, 허무하다, 공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인의 이름은 굉장히 이름 자체가 긍정적이죠.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벨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왜 이러한 이름을 썼을까 저희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아마 이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하와가 그 삶의 공허함과 그 삶의 괴로움을 반영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이름을 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동시에 아벨의 운명이 좀 무상하게 죽게 되는 것에 어떤 예언적 이름이지 않을까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허무하다, 공허다는 뜻이 그가 너무 허무하게 죽었다라는 것에 그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죠.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소산을 얻으려면은 시기가 필요하죠. 씨앗을 뿌리고 경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얻어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들이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를 가인의 제물이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냥 농산물이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은 이것은 제물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고 그의 마음의 문제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낙원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건 뭐냐? 결국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끊어진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이 제사의 행위였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아벨의
제물의 특징을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첫 번째 새끼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새끼. 그래서 이 첫 번째 새끼를 드리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만물의 소유권, 만유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새끼를 드린 것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새끼가 결국에는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희생을 한 걸 말한 거죠. 그래서 이 양의 첫 새끼가 피를 흘리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셔서 피를 흘림으로 십자가상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와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을 예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첫 새끼를 드린 것과 이 화목 제사의 희생물을 드렸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또 이유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는 어찌됐든 제물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들의 마음의 문제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가인이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굉장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죠. 이것을 저희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지 알 수 있냐면은 히브리서 14장 11장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결국 뭐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이나 나중에 제사를 곡물로도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고, 아벨은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드릴 때 믿음이 없이 드렸다는 문제죠.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차이인 거죠.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 온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고, 뭐 저를 생각할 수도 있고 말씀이 왜 저래? 아니면은 교회 건물을 너무 뭐 집에 멀다, 춥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냐 없냐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봤을 때 그가 놀랍게도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벨이 육신은 죽었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국, 하나님 하늘 나라 가운데서 지금도 이 말을 하고 있대요. 나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어떤 우리가 내세울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러죠. Cain was very angry. 그렇죠. angry. 그래서 제가 이 화남을 신학자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이 그들한테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를 승천하게 하셨다라는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내죠. 근데 화를 낼 때 화가 어디까지 났습니까? 사도들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화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요,
화라는 게 그게 자신의 감정을 감정에 대한 컨트롤을 잃게 되면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마음까지 생긴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안색이 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물어보십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들 지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근데 질문의 목적이 답을 몰라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까? 놀랍게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실 때만의 목적은 그들을 일깨워주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모르시는 분은 아니죠. 그 질문을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어찌 됨이냐 두 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람마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 가인이 지금 화나는 거, 너 왜 화나 있니? 라고 왜 지금 이것 때문에 안색이 변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결국 그 가운데 자신의 교만함과 정말 지독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린 가인한테 그 예배를 내가 안 받은 이유는 네가 믿음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교만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길 원하는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분노로 채워지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진짜 너무 정말 무서운 말도 든 적이 있어요.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혼난다.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할 얘기입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의 가장 큰 증상은 뭐냐?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줘야지 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맞추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질책하고 하나님 앞에 화내고 분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때에 맞추려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죄의 증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죄의 정의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죄의 가장 근본적인 정의는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 가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가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고, 셋째 가는 계명을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우리는 자신을 미워하건 자신을 굉장히 불만족하건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 사랑해라 말씀하신 이유 뭐냐? 그만큼 우리 죄성이 철저하게 우리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7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러죠. 결국에는 자신이 그 안에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 껄끄러움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표현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선은 뭐냐면 믿음을 말하시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나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너는 믿음이 아니라 너 자신의 교만과 악으로 나를 제사를 드렸다 말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죄성에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 낯을 들지 못한다, 결국에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이 죄를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타트가 여기서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죄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너희가 내 앞에서 죄를 범했다 말씀을 안 하셨죠.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 하타트라는 단어를 쓰세요. 여기서 하타트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화살을 쏘는 궁수가 표적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화살 관역을 맞추지 못한 상태. 성경적 죄의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행동이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빗나간 상태에 있다. 그것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건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문 앞에 죄가 엎드려서 맹수처럼 우리를 지금 묘사되어지는데, 이것을 베드로 전서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기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사단은 결국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인데, 죄가 우리 마음 앞에서 엎드려 있다는 건 뭐냐면은 언제든 그 죄가 일어나서 우리를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게 하기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sober minded, watchful.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죄에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죄가 우리를 삼킨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컨트롤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제어하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힘들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에 넘어지고 잘 참다가도 10번을 참았는데 한 번을 못 참아서 넘어져가지고 그동안 참아온 거 다 그냥 취소되어지고 너무 연약하죠.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리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죠.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를 다스리라. 가인이 그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어하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컨트롤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가인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되죠. 8절 말씀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니라 그러죠. 이 사건이 아벨이 가인을 죽인 사건 자체를 봤을 때 우발적인 사례가 아니라 고의적인 사례인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해서 들에 나아가서 그 들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의 죄를 제어해야 돼. 그 죄를 범하면 안 돼라고 경고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죄가 가인을 삼켜서 결국에는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동생을 죽이게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저희가 듣게 되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 때마다 저도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 남동생이랑 연년생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신의 동생을 죽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같이 자라왔고 물론 이제 안 싸울 수는 없겠죠. 또 그렇다고 뭐 죽일 만큼 그렇게 미워할 수가 있을까? 자기 친동생인데 그게 솔직히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게 죄의 무서움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가장 일어난 첫 번째 살인인 거죠. 요한 1서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표현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누구한테 속한 걸까요? 사단한테 속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단한테 속한 거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죽였다라는 거죠. 아벨의 행위를 여기서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고 표현한 건 뭡니까? 결국에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게 의롭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인의 행위가 악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믿음이 없이 드렸다는 거죠. 그것이 악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를 믿는 믿음이에요. 자신이 희생제물 되셔서 제사장으로서 드리신 그 예배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을 한 이유를 뭐라면은 요한일서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유로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께서 형제로 부르셨을 때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를 여기 가인과 아벨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10계명에서 몇 번째 계명인지 아시는 분? 확실치 않습니까? 헷갈리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7번째 계명요?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6번째 계명이죠. 5번째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한 다음에 6번째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놀랍죠? 우리가 생각에는 살인하지 마는 것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인륜, 부모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걸 보면은 관계의 중요성이 좀 느껴질 수 있죠. 예.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시죠. 재해석하신 걸 어떻게 하시냐?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재해석하시냐면 더 이상 행위의 제약이 아닌 마음의 제약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이미 형제를 미워했다면은 이미 살인을 한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분노를 품고 마음으로 누구를 죽였다,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을 살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살인을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10계명은 그냥 행위 너무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죠. 더 이상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행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을 했다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으로 누구 미워했다면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라는 분들도 자신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분노를 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저도 굉장히 마음에 화가 많습니다. 분노가 많아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돼서 마음에 분노가 있을 수 있냐, 화가 있을 수 있냐. 목사도 죄인이고 목사도 인간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요. 마음 가운데 범죄함에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마음 가운데 화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왜 그렇게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고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음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만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나서 또 만나주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질문하는 겁니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알죠. 근데 왜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가인한테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렇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분노를 못 이기고 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아우, 사랑하는 아우를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안타깝죠. 나는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보길래
정말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뻔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What have you done? The voice of your brother's blood is crying to me from the ground. 그러죠. 여기서 호소하다를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단어인데 이 차크라는 단어는 사람 살려라는 거예요. Help me. 사람 살려. 내 형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거기 누구 없어요. 날 도와주십시오. Help me. 근데 이미 죽은 상태죠. 근데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있다. 그 억울함 죽음이죠. 아벨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형의 질투함과 분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의인이 아무런 잘못 없이 죽게 되는 것.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세요. 놀랍죠? 예수님께서 첫 의인을 아벨로 말씀하시고 이 사가랴까지는 구약에 왔던 그 모든 선제들 중에 의인으로서 왔는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 순교자의 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순교자의 피에 대해서 다 너희에게 돌아간다는 건 결국 뭐냐?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일 거죠. 예수님의 의로운 피를 죽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빌라도 앞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도들이 나타나서 당신들이 죽이지 않았냐 했을 때 왜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느냐? 마치 가인이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나는 모릅니다라고 한때 것처럼 동일하게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였던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들의 핏값을 분명히 갚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계시록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것은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부르짖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 말씀 보면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이제 잘못을 범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그건 저주를 하시는데 어떤 저주를 하시냐?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데 12절 말씀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가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더 이상 그가 농사를 졌을 때 경작물이 나오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본인이 할 줄 아는 건 농사밖에 없었는데 할 줄 아는 농사를 져도 더 이상 그 열매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You shall be a fugitive, 도망자, a wanderer. 그래서 방황하는 자, 도망자, 방황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냐? 어느 땅에 가서 어떠한 경작을 하든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걸하면서 살아야 돼요. 본인이 일해서 일한 경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걸하면서 어디 가서 정착해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 남은 인생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그날 먹을 것이 없이 계속 구걸하며 사는데 동시에 그 심적으로는 자신의 동생을 죽인 그 양심의 가책 가운데 매일매일 슬퍼하고 매일매일 후회하고 그 죄책감 가운데 불안정 가운데 안식이 없이 평생 떠돌아 다니는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나서 가인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가인이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14절 말씀에 13절 말씀 보시면은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그러죠. 내 죄벌이 너무 지기가 무겁다. 이건 뭐냐? 이 언사는요 회개와 자복의 언사가 아닙니다. 이 언사는 뭐냐면은 어떠한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의 중함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그 저주가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권을 세우는 거죠. 내 권리가 지금 이게 있는데, 내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중한 형벌을 나한테 내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라는 태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때 가인이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라는 태도를 취했으면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을까?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이고 계신 거잖아요. 왜냐면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살게 두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말에 보면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 그래요. 여기서 이 지면을 쫓는다는 것은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던 그 에덴 동산 근처를 말하는데 돌아다닐 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 게 뭐냐면요, 가인과 아벨이 두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이 나중에 이제 그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에 보면은 아담의 생애 가운데 130년간 자녀를 낳게 되는데 130년 동안 가인과 아벨만 낳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미 어느 정도 인구가 차 있는 상태에서 가인과 아벨이 이제 1세대로 같이 태어났다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인이 어느 동네 갔을 때 너 우리 친척을 죽인 가인이구나, 우리가 너를 또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친척 아벨을 죽인 가인이구나, 너를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말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또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놀랍죠? 하나님께서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쫓아내시면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듯이 가인을 쫓아내시면서 표를 주시면서 죽임을 당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 표가 어떤 외형적인 표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마음속에 이제 주어진 내적인 확신으로 보는 분도 계신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 하셨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어떠한 표식을 주지 않으셨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수준이 우리의 인간의 도덕적 수준을 훨씬 넘어 쓰시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가인을 벌하고도 남으셨어야 되는데, 물론 벌을 하시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죽임당을 면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면하게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았어요. 구원의 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따라가고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을 순종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